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본당에서도 유튜브로 함께 드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름 앞에 같이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고 슬픔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정보,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만날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나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릎 꿇게 하시고 지체들을 위해 중보할 때 아팠던 영육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거룩한 생기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말씀이 약속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중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올해 레위기 강해를 마치고 10월 달부터 빌립보서를 강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2주 정도 공백이 생겨서 이 2주 동안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번 명절을 새로 가면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행복한가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요즘에는요, 혼자 행복해지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여행도 하고, 내가 돈 모아가지고 명품도 사고, 내 몸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까워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혹시 자녀를 하나님이 안 주셔서도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굳이 자녀한테 그렇게 희생할 이유 있겠나.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가정. 또 다른 조건도 있죠. 너무 도시살이가 어려워서 둘이 벌어도 아이를 양육하며 살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걸 꼭 제가 꼭 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극도로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 설교하러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와,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읽고 외워버렸잖아요. 제가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거구나. 우리는 행복하게 해달라고, 행복을 달라고 막 하는데 뭐가 없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점에서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돈도 모아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뭐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백화점 아이 쇼핑도 가보고 진짜로 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아서 막 가보지만 실제로 현대사회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행복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들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목사의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목사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쭉 차를 타고 가면서 명절 보내러 차를 타고 가면서 제 마음에 산상수훈이 싹 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한 행복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팔복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임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그 공동번역,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을 보면 더 원문의 의미를 잘 표현했어요. 원래는 이게 마카리오스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또 뭐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이래 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지다. 그래 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성도들이 혹시 또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진짜 고민합니다. 특히 제목 때문에. 저는 실제 그렇게 정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지들이다. 굉장히 성경은 반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지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 마음이 거지인 친구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부제로 하나님 나라로만 배부른 거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만 배부른 거지로 살자. 어째 보면 현재 문명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그러면서 외롭고 고독해지면서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만 배부른 거지로 살면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어떤 의미인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누가복음 6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 풍요는 실제로 행복하지 않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1억 원을 탄 거예요. 놀라죠? 놀랍죠? 그런데 그 1억 원을 탔는데 절친들을 둘을 잃었어요. 왜 이러냐? 절친 둘이가 어떻게 했냐면 친구 한 놈이 그 절친을 그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가고, 친구가 아마 술 먹다 그랬는가 봐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싱크대에 놔놨다. 그래가지고 한 놈이 비밀번호 아니까 한 놈의 친구를 데리고 밖에 나가고, 그 사이에 친구가 들어와서 비밀번호 따가지고 들어와서 그 싱크대에 있는 돈을 가져갔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했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된다, 부자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전쟁 나는데 구호물 좀 보내주고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안 해야 되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행복하다, 그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한이 맺힐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요, 그는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내 왕이 집정하는 동안에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는 부가 없었을까요? 황희정성처럼 그랬을까요?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 거거든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꿈,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던 그대로 합니다. 내가 이 관직 뺏기고 내 생명이 뺏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는 내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내 삶,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또 하나는 마음이 허약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죠. 마음이 약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약한 사람. 그렇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뭡니까?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들면 바퀴벌레는 고사하고 모기도 못 죽이는 사람이죠. 그 사람 행복하다, 그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다윗 같은 경우 보면 다윗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사자 곰 따라가가지고 한 마리 아이고 무서워 이런 안 하고 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입에서 사자의 곰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하잖아요.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떠냐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허약한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마음이 허약하다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마음이 부유한 것의 반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마음의 부유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토요일 날 되면 같이 즐겁게 축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 들어오는 성도들 많죠. 거기다가 또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죠. 심지어 좀 미안하지만 크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재정이 모자라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 교육자들도 많고 있지만 안 많고 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가기 전에 매일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오후 4시까지 하나님 앞에 울던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내려오고 저녁 되면 예배당 그 학교에 기도실에 가서 제발 기도하고 4년 동안 채플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그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부유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즘 수도원에 대한 그것도 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수도하는 수도성들의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하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지금 마음의 가난함의 적이 제 자신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넉넉하고 이미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릴 만큼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말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으로도 그걸 발견할 수 없는, 자신 안에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로운 삶들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의 책을 읽으면서 흑인과 백인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함석헌이나 간디의 글을 읽으면서 이 땅의 민주화와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신학도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참 허준의 동의보감 소설책 5권을 2번씩 읽으면서 내가 강도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죄송하지만 성경을 보고 좋은 목사를 꿈꾼 게 아니라 최소한 허준의 동의보감 정도는, 허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가그 보러 가다가 아픈 사람 있다고 가그 포기하고 치료해 주던 허준 정도는 돼야 되겠다. 더 크고 화려한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만지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목민심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내가 적어도 이 정약용이 생각했던 목민관 정도는 돼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목사의 관을 본 게 아니라 적어도 세상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간디나 정약용이나 허준을 보면서 그분들이 참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고려파, 고신 쪽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으면 제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2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두고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위험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되고 있고 우리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가장 잘 나갈 때 교회는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몇십 년 전에 잘 되던 교회들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 목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내가 그 교회에 다녀.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종교적 업적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기준이 되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종교의 열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좌절하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 앞에 서면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헌신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물과 죄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종교인들이 아주 굉장히 교모하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지켜도 자꾸 거울에 선 자기가 너무 허물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울을 가리고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들만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의 안식을 너도 즐기고 너 가족도 즐기고 그 다음에 너 이웃들에게, 사실은 그 안식일의 의미는 종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집에 있는 품꾼들이나 짐승들까지도 그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안식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배달해 주어서 내 집에 들이면 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게 만들어놔요. 혹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인
사람 불러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안 켜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 문 두드려서 유학간 한국 기독교인들 유학생을 불러가지고 불 좀 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최소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잘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얘기하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인과 사랑, 의, 신, 믿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법대로 내가 율법 드린다. 그렇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그 물질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용.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남의 것 수탈해가면서까지 자신의 것이 더 많이 쌓아주는데 몰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렸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향락을 즐깁니다. 그들은 11조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하나, 나사로 하나 돌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율법사 청년. 그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죠. 네가 율법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율법에 완전한 자라는 걸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르반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맡겨놓고 몇 년 뒤에 찾아와 버립니다. 뭐만에 맡겨놓은 세금만 내고. 그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제가 이 보수의 교단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말은 우리가 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삽니다. 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 마음, 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정말 그 안에 진짜 주님이 있는가?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을 온전히 비운 사람입니다. 이게 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위험한 교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족구도 재미있죠, 축구도 재미있죠, 우리가 행복모의 선포지도 즐겁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가난함은 없어져.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까지도 우리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 제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미 부조화가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미 부조화합니다. 이만큼.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뭐 세상적인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온갖 좋은 것들을 구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 만나러 가면 액세서리 잘 거치고 화장 예쁘게 하고 가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탈기독교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감사하게 요즘 제가 저녁 기도하면서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나마. 우리 자신은 부유하다고 얘기해요. 저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 뭐라 하냐면요, 너는 지금 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데 너는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어 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 우리 자신들,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다, 가련하다, 참 가련하구나, 참 헐벗고 살고 있구나. 뭘 어떻게 하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분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자신이 연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흰 옷을 입어서 주님의 의의 옷, 주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예배당에 갈 때 입은 이 옷, 이 옷이 아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사람, 끊임없이 주님의 의의 옷을 기다리고 그분의 의로 덧입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은요, 아가스에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사랑에 찾아갔는데 그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포만감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문을 두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우리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저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십니까? 자기가 비워져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는 삶 때문에 늘 속이 공하고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에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송 3절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
하고 생명샘에 나가니. 한번 다시 3절만 해볼까요?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묻더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살고 편안하게 되고 민주화되고 자유화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심령의 가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하의 자식을 키울 힘도 없고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줄 힘도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능력도 없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어른들의 아름다운,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돌아가던 그 행복한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미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자신이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바라보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이루어 놓은 거,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마음의 가난함은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 괜찮잖아, 너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다른 사람보다 통장에 많이 있잖아. 그래서 서로 뭐합니까? 은근히 비교하고. 참 재밌는 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오히려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은 끊임없이 그걸로 자족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만이 내 인생을 참으로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것도 좀 챙겨야 되고 이거 보상을 좀 해놔야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물론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도 넣어놓고 연금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보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복담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영적 가난은 없습니다. 나는 뭐 괜찮은데, 나 부유한데, 나는 좀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최근에 하나님을 오랫동안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안에 채워지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과 배부름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천만 만만 천사들 위에 둘러싸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보여줄까요? 자기는요, 자기들의 군사력, 우시야 왕이라는 이 위대한 왕에 의해서 그래도 유대 나라가 유지가 됐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까? 그런 생각 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라.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 죄악과 허물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기서 진짜 만족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그분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한 마리도 못 잡고 헛탈에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면,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 달아야 됩니다. 배에 만성기 달고 그리고 막 떵떵거리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선창장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뭐 우와 베드로 만선이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그래, 그 자리에서 고기 팔고 갈게요. 돈도 뭉쳐 가겠습니다. 안 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 지금 우리는 가짜 행복을 추구하다가 진짜 행복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가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진짜를 채울 수 없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요, 그 신학교 마룻바닥에서 그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진짜, 그 제가 요즘 그 수도원 이 영상들을 보면서 엎드려져 가지고 얼마나, 야, 저건 다시 내가 침묵으로 들어가야 돼. 까불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자랑질하고 안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을 더 듣고 좀 더 침묵해야 되겠다.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좀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는 인간이 자기 아내 안에 진짜 그 아내와 나누던 첫사랑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가난함,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기뻐 뛰며 돌아가던 그 시절,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돈 좋은 겁니다. 돈 좋은 겁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착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돈 때문에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남전도에 체육대회 할 때도 후원금 많이 내었어요. 교회에서. 예. 누가 도와달라면 예. 네, 좋습니다. 돈 좋은 겁니다. 병나면 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합니다. 돈 나쁘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 저는 제가 교단의 노회장도 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오히려 노회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권력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재미있게 말하면요, 그게 더 넘쳐나면 그게 불편함이 됩니다. 그게 더 많아지면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걸 더 욕심을 내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누리면 더 누릴수록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성전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복을 누리고 더 깊이 가면 안 된다. 제가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한 10년 하고는 못 하겠대. 교회 너무 재미없다.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처음 만나니까 처음 설레임을 합니다. 한 10년은 못 하겠다. 성도들 가운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예수 믿고 4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레임으로, 여기서 말하는 설레임은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슴 뛰는 감격을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으로 날마다 가슴 설레이며 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몇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는 몇 가지 일 때문에 멈추어서서 오히려 마음이 부유해져서 예수 믿는 기쁨,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나라, 더 풍성하게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490에 이걸 하겠습니다. 열리니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해주세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홀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한 죄인을
하나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 나가니 나를 일어나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아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또 짜증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그 화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야만으로만 내 심령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자 청년처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누리자, 내가 오랫동안 쓸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에 마실 물 없듯이 지금 우리는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의해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목말라하며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굶주린 거지처럼 그 나라를 더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 나태해져갑니다. 주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했던 마음들은 점점 식어져가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목말라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자 청년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마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수년간 먹을 걸 준비해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너무 공고하고 가난해지고 비참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누리는 것 많지 않아도 새벽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하여 헐떡이던 그 마음을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그때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또는 주변의 교회들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까지 부유해지고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그 주님 안에서 그 나라의 축제를 매일같이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교육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교육관 3층 공사 그리고 쉼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안개면 위천 생태공원에서 경북 중부노회 남전도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8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주간 특별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은 청년부 주간 특별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고현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주간 특별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우리 베스트 봉헌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베스트 봉헌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때 그곳에 명단을 적어 두셨다가 하나는 반쪽은 가지고 계시고 반쪽은 다음 주 금요일 특별 기도회 시간에 봉헌할 때 함께 명단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교육 장소로 12시 반까지 가시면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창업 관심자를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설명회, 오늘 오후 6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제목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문의가 있으시면 서욱성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금윤홍 장로님, 전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임무열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가정에서 좋은 밥상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고신총회 참석자 출타하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